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환경과 여건과 역사적인 배경들과 우리의 처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최대한 겸손하게 엎드려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처지를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받는 일에 저희들이 저희의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집중할 수 있는 온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영원히 다시 수생하게 된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의 이 말씀이 저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자들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되이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약속을 믿고 주의 말씀을 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참여하며 믿음으로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며 저들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나이다. 주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의 말씀만 듣고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이름이 불려지는 바로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하오니 이 선포되는 말씀이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전하는 그 말씀이 전하는 이와 받는 이들 모두에게 함께 은혜가 되며 지침이 되며 방향이 되고 생명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12장 넘어오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개념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공유를 했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는 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평생 이해 안 돼. 그냥 그렇게 가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마무리하게 되는 그 명칭이 나오는데, 바로 여러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또 신명기 12장부터 계속 이것이 관건이 됩니다. 뭐라고 나온 거냐 하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는 아주 유명한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택한 곳이라는 정확하고도 분명한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즈음에서는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거기가 어딘지조차 모르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죄송합니다만 가다가도 엇나갈 수 있는 것이고 가다가도 엉뚱한 곳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다윗이 택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택한 것도 아니고 그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직접 택한 곳, 그곳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12장에 타이틀로 기록된 것 보면 택하신 예배 초서라고 나와요. 제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죠? 예, 꼭 정품 성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택하신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 얘기,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개념을 꿰뚫으셔야 돼요, 오늘은요. 이거 분명히 이해하시고 오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다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간파해낸 부자가 있어요. 두 사람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해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파악을 해냈는지. 자, 오늘은 바로 그 두 사람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뭘 이야기하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좀 성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성경을 써먹어야 돼요. 실은 제 집안 자랑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오전에 어린이부 중등부 예배 때 여기 드럼 치는데 앉아가지고 드럼 스틱을 잡은 청소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제 딸이었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갑자기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라고, 스틱을 잡으라고. 한 6개월 배웠나요? 스틱을 잘 놀리더라고요. 제대로 쓰던데요. 여러분, 한 6개월만 해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좀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맨날 그 장식장에다 갖다 꽂아놓고 주일날 아침이나 돼야 툭툭 털어가지고 가져오게 되는 그런 성경 말고요. 좀 이렇게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배웠으면요, 들었으면, 받았으면, 새겼으면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좀 깊이 있게 또 은혜스럽게 좀 연주하듯 좀 말씀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늘 외치죠? 기록된 바. 그 신명기 12장 이후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는 걸 정확하게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이해를 했는지,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뭔 마음이냐 하면, 이거 수요일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이미 이제 역대상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주일날 오신 분들을 위해 차분히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 이미 자기는요, 아주 휘황찬란하게 궁을 다 지었어요. 왕궁을. 근데 마음 가운데 지금 걸리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미 왔어요. 이게 언약궤인데 천막 안에 있단 말이죠. 자기는 궁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어요. 물론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장막입니다.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부모님 공경하듯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나는 따뜻한 데서 자는데 우리 부모님은 찬 데서 주무시네, 보일러나 좀 놔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 언약궤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여기에 거기서 보관이 돼야 되고 거기에 안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천막이 아니라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나단 선지자한테 의중을 뜹니다. 그랬더니만 나단 선지자가, 왕이 이제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봐 내 마음이 편치를 않아.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단 선지자가 그 본심을 알죠? 또 저 표정만 괜히 심각한 척 지으면서 아닌데 그런 척 해가지고 괜히 하나님 앞에 내가 미안하네요, 죄송하네요, 이렇게 표정 연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진심이라는 거 알죠?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전을 지어야 되는데, 전을 붙여야 되는 데가 아니라 전을 지어야 되는데, 근데 다 나단이 얘기합니다.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죠. 그거 틀린 거 아니니까 행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그걸 짓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 얘기, 그 내 몸에서 나는 그 씨,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아들이, 자 13절입니다. 7장 1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니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뭐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이름을 위하여 뭐를 한다는 거지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다윗에게 하신 얘기인데 다윗에게 한 이야기, 요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정말 더 은혜스럽게 솔로몬이 해석을 해냈어요.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5절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짓는 집 성전, 그게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솔로몬에게 넘어간다. 자기가 지금 자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성전 지어야 될 게 자기잖아요.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5장 1절이에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이 두로 왕 히람은요 딱 스탠바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로의 유명한 건축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윗이 분명히 당부를 했거든요. 언제든지 성전을 짓는다라고 호각을 불면 잽싸게 두로 왕 히람, 당신은 건축자를 갖다 대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런 훌륭한 건축 재료가 없으니까 당신이 그 역할을 좀 감당하시오. 이미 다윗하고 얘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람은요 쫙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면 분명히 이제 솔로몬은 뭘 건축할 거니까요. 성전을 건축할 거니까요. 기다리고 때가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를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 당신도 알거니 와. 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솔로몬. 여러분 아들내미 날내미 이건 아들내미 나세요. 아, 나셨나요? 자식 새끼를 키우려면 이렇게 키우세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아, 정말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요, 그 아버지보다 더 나은 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의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서는 아버지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지금 뭐 했다는 거죠? 사방으로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쟁을 했어요. 왜 전쟁한 겁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라 건설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 나라를 확장할 필요 없고 이제는 그 제사장 나라의 핵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면 된다라는 걸 자기가 완전히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요. 왜 대단한 아들 아닙니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 아버지 다윗은 그 원수들을 다 밟아가지고 발바닥 아래 딱 둬서 제사장 나라를 확보. 내 아버지 몫은 거기까지였고요. 이제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되었으니, 자 보세요. 5절. 열왕기상 5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거기가 어디였다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이름을 두는 행위는 뭐였죠? 성전을 짓는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간파를 해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행위가 뭐였느냐? 언약궤를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안치해서 거기서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행위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냈다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여기다 대고 넌 왜 그딴 식으로 생각을 했느냐,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와 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은 예루살렘이고 성전이며 언약궤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이들이?
솔로몬은요, 일단 누구한테요? 아버지 다윗에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제발 좀 이런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뭐가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부동산 시세가 어떻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이 어딘지 아느냐? 바로 네가 듣고 있는 이 땅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이다. 솔로몬 절대 잊지 말아라. 네가 왕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을까? 어떻게 하면 땅을 더 넓힐까? 그런 관심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 이름을 내가 둬야 된다 라는 것 잊지 말아라. 아주 정확하게 전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다윗은요, 어디로부터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을까요? 기록된 바 정확하게 찍어주셔야죠. 바로 신명기 12장이에요. 다윗은 신명기 12장부터 집중적으로 말씀을 묵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이 바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했는데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건 묵상의 결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신명기 12장을 30번 이상 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수백 번 이상을 읽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알아낸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이로구나. 아, 여기로구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신명기 12장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맞죠? 여기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 맞죠? 맞다. 그런데 너는 나라를 세우고 내 아들은 성전을 세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명기 12장을 다윗과 솔로몬이 정확하게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지금 예루살렘이 뭐가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신명기 12장에 얘기한 거기가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굴러굴러 먹다가 가기 그냥 어쩔 수 없어 자리 잡은 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삶의 자리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기록된 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말씀을 이렇게 썼어요. 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짧은 구절 하나 암송한 거 가지고 큐티 한답시고 두세 구절 가지고 그냥 전후는 다 잘라먹고 몸통만 발라먹고는 머리꼬리는 어디 가버렸는지 이게 무슨 생선의 종류인지도 모르는 채로 먹어버리는 그런 인생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후 좌우 문맥 가지고 좀 이해하면서 내 인생이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나 이렇게 좀 여러분이 누리고 그걸 전해줄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래서 확인이 됐어요.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두려는 행위로서 성전을 지어 거기서 뭐를 드리는 겁니까? 이게 다예요. 이거 핵심이에요. 그게 제사장 나라고요. 그게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고요. 그게 바로 다윗이 부름받은 이유고 솔로몬이 부름받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건 예루살렘은 옛날 얘기인데 지금 예루살렘은 엉망인데요. 이제 신약으로 와서 정리가 돼야죠.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놓치시면 재방송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뭐 하려고 한 곳이요?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에요. 여러분, 뭘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요? 다른 이름 말고요. 다른 이름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의 이름도 아니고요.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자기 이름도 아니고 어느 누구 유명한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여기 새겨지면 안 됩니다. 다른 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예루살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다른 게 같이 있다면 거긴 예루살렘 아니에요. 거긴 성전 아닙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이제 서서히 이러면 이제 눈치를 채 가실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이가 내 이름이 아니로구나. 내가 나서고 내가 드러나면 내가 낯이 나고 내 성과가 빛을 발하는 거기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두 가지를 반드시 제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이제 쉽게 발견하시기는 쉽지 않은데 두 가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말고 다른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 제거하랍니다. 두 가지 이름을 제거하래요. 12장 3절에 나와 있죠. 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제단을, 그러니까 이 제단을 허는 행위가 뭐예요? 제단을 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를 제거하는 거예요? 결론 뒤에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둬야 되니까 거기는 누구의 이름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은 제거해야 되죠? 그렇죠. 우상의 이름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 믿고 있는 것들, 의지하는 모든 우상의 이름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제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좀 혹하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우면 툭 튀어나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를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보험이요? 적금이요? 연금이요? 아니요. 여러분 소가, 기린이, 초식동물들이요. 풀을 뜯어먹는 방법들 아시죠? 소 같은 경우는 위가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 하여튼 먹을 수 있을 때 잔뜩 뜯어먹습니다. 그리고는 쫙 내려다 보이는 나무 그늘에 딱 앉아있다가 위험이 온다 싶으면 충분히 뜯어먹었기 때문에 알아서 또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충분히 뜯어먹지 못한 초식동물들은 풀 뜯어먹다가 뜯어먹히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기가 찾아올 때 이놈의 위기에 도망 다니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말씀을 뜯어먹어 묵상이 된 존재들은요 이미 그것이 에너지화 돼가지고 그걸 뜯어먹을 상황도 아니 뜯어먹을 필요도 없어. 이제는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여유있게 피해 다니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묵상의 힘이에요.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드실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받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 충분히 받아 배워 공급받으시고 채워놓으세요. 여러분의 위기의 상황에 그게 정확하게 에너지로 발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식동물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유 있을 때, 안전할 때 잔뜩 뜯어먹고 충분히 다시 씹어서 또 올리고 또 올려가지고 1, 2, 3, 4번 위까지 계속 돌려가면서 씹어 먹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둬야 되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어요. 우상들 이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거가 안 돼가지고 사사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입니다. 이건 자기의 이름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뭐래요?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지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이 평가예요. 최종적인 평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건지 여러분 이미 이렇게 지나온 과정들 다 아시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들, 반역했던 것들, 죄지었던 것들, 그렇죠? 그게 다 어떻게 사는 거래요? 소견대로 사는 거. 근데 거기 가거든. 거긴 어디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냥 멋대로 살지 말아라.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말아라. 뭔 얘기입니까? 자기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대로. 이 소견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걸 그냥 쭉 믿고 나간 거예요. 그 아예 길이 돼버렸어요. 제가 개운산에를 자주 올라가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 길이 있지? 생각 들 정도로 길이 난 데가 있어요. 도대체 여기가 길이 날 데가 아닌데 길이 나는데 왜요? 그걸로 사람들이 계속 다니니까 길이 난 거예요. 그냥. 원래 있던 길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바위 사이 연패해가지고 풀과 나무 사이로 해가지고 길이 난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녔더라고요. 보니까. 다니다 보니 길이 난 거예요. 마치 자기가 생각한 게 맞는 걸 그걸 착각해서 그게 정답이냐 해가 그걸로 쭉 밀고 온 거 있죠. 그걸 소견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거든 멋대로 하지 말라고요? 소견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사기서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사기서 맨 뒤에 가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삶은 어디랑 닮아 있는 거죠? 광야 시대랑 닮아 여전히 광야한 거에 들어갔는데도. 여러분 자기 이름 아닙니다. 우상의 이름 아닙니다. 뭐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름 아니에요. 그렇죠?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들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다. 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게 호칭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예를 제가 좀 드려볼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사업하는 분들 예를 좀 들면 사업을 하면 이렇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정말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호재가 됐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정말 의외로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믿는 분들 경우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 안 믿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사업이 잘 돼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야 이거 재수가 좋은데. 예?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또 그렇게 해요. 내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난 이 재수가 좋아가지고 지금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안 믿는 재수 좋은 사람이요. 몇 번의 재수가 닥치고 재수의 시기가 길어지면서 무슨 착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착각을 해요. 그게 자기 실력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재수가 좋았는데 그걸 자기 실력이라고 확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재수라 그러죠. 믿는 사람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 실력인 줄 착각을 합니다. 은혜가 몇 번 반복되고요. 은혜가 좀 길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착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했더니만 이런 역사가 나타나네. 내가 손을 댔더니만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났네. 내가 뭘 좀 했더니만 이런 역사가 나타나네. 지 능력인 줄 알아요. 자, 은혜를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누구의 이름이 드러난다고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분명히 누구의 이름만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존재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유통하다 보면요, 물들게 돼 있어요. 은혜에.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가끔 카레를 먹을 때 참 난감한 게 있어요. 카레를 좀 오래 두고 먹으면 그릇이 노래져요. 이게 이놈의 카레가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릇도 그 허연 그릇에다가 그걸 오랫동안 담아놓고 계속 담아놓고 먹다 보니 색깔이 노래졌어요. 여러분, 은혜를 계속 유통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고 결론은 그 사람을 통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더라?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지그시 좀 쳐다보십시오.
어떻게 여호와의 센 노란 빛깔이 보이십니까? 보인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유통하는 자만이. 왜요?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는 게 계속 유통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주로 은혜가 많이 나와요. 가끔 거시기가 나올 때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은 그래도 주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유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드리고 택한 존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남아야 돼요. 자기 이름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죠? 사무엘하 11장과 역대상 20장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남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됐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건 역사도 아니에요. 그건 재앙이에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면서 정말 당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이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도 아니에요. 찾으시는 교회를 개척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이지 김목사, 김성호라는 이름을 새기려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의 이름도 여기 새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름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요즘 우리 어린이부 중등부 친구들이요, 주일날 오전에 9시 반에 모여가지고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요. 이건 제가 청년부 집회를 하는지 어른들하고 같이 설교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애들이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애들이 10가지 지향 10개명 다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분발하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어른들 그 통성경 노래 부른다 할 때 뛰쳐들어오는 거 보셨죠?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밝아요. 저 우리 애들요, 다른 교회 애들 100하고 안 바꿔요. 걔네들 세워놓고 성경 얘기해봐요. 뭐 알아듣는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 애들 둘 앉혀놓고 얘기를 해도요, 쏙쏙 다 알아들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지. 제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요, 솔로몬의 대를 이을 자들이에요, 쟤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죠, 또 우리가. 예, 제가 가만 안 내버려둬요, 우리 애들은. 청년들도 기대하세요, 이제. 그냥 안 내보내요, 세상으로. 예.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에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외우시고 계셔요? 외우는 방법 일러드릴까요? 나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우이안.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세 번째 계명이네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세는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세 번째 계명을 신명기 5장 11절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뭐한 거예요? 죄 있는 거예요. 죄진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얘기가 뭔가? 망령되다. 샤부라는 단어인데요. 샤부. 네, 표현이 그렇죠. 샤부 아니에요. 이게 샤부라는 단어인데 망령되이 일컫다. 그 속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헛되게 부르다, 허망하게 부르다. 좀 이해가 안 돼요? 거짓말. 이름뿐인. 여기서 걸렸어요. 이름뿐이다. 뭔 얘기예요? 이름만 불러요. 이름만 부르고 뭐는 없어요?
속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름만 부르고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망령된 거예요, 여러분. 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말을 뒤에 나와 있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이라고 할 때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걸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로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이름만. 그리고 일컫는다, 부른다라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또 나와요, 여기서. 나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나사 풀리면 안 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거 뭐예요, 나사? 쳐다본다, 바라본다 해서 맞춰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는다,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건 거짓말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수많은 진리의 말씀, 예언자들 보시면 알죠. 예언자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듣는 척 하면서 바라보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고 딴 짓을 뒷구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거짓말로 바라보는 거예요. 거짓말로 믿는 거예요. 차라리 조는 게 나아요. 그죠? 쳐다보고 있으면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확실히 정리하십시오. 오늘 그게 성경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망령되다라는 샤부라는 단어예요. 나사. 야,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거짓말로 쳐다보는 거예요. 속에서는 아닌데 거짓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받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봤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름뿐인 거예요. 그렇죠?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뒤에 행동이나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신약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신약성경에서 이 망령되이 일컫는 걸 정확하게 표현해가지고 꼬집어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냥 들으십시오. 표시만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망령되이 일컫는 거에 대해서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참고 구절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거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해야죠. 지금 신명기. 그렇지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망령되이 행하는 게 아니라 쳐다보고 바라보고 들은 바 그대로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이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대비를 정확하게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여기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망령되이 이름을 일컫는 그런 존재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 값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부르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망령된 삶을 벗어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짓말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 아닌 척하지 말라.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게 하지 말라. 듣는 척하면서 뒤에선 딴짓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거짓말로 믿는 척하지 말라. 하나님 쳐다보는 척하지 말라. 그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뿐이에요. 절대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하신 곳, 거기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하신 그곳에서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4절. 다시 읽으실 필요 없죠?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제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여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거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14절 보면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제사의 결과는 뭔가요? 여호와, 대단하십니다. 맞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거기에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은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더니만 이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가 막히게 정리되는 것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 히브리어로 쉐모트. 어디서 얘기했어요? 출애굽기요. 출애굽기가 히브리어로 쉐모트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원래 명칭이 쉐모트, 이름들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뭔 이름인가 봤더니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명단이 소개된 게 출애굽기예요. 이게 쉐모트라는 뜻의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단순히 제사 때문에 양 잡고 소 잡는 것을 위하여 거기를 택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를 위하여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이 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나의 구원.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또 내가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내게 무엇이에요? 구원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 이걸 그대로 따가지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바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예루살렘이라면 나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택한 존재.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곧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택한 곳.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르라고. 그리고 그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내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결국 지금 내 안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지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하나님의 내 몸이 성전인 것 너희가 이제 알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이름을 불러 뭐 하는 자요?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택한 것.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걸 축복하세요. 정말로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라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이 은혜의 사실. 시편 106편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결국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하나의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으니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기억나세요? 도마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름을 불렀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또 이름 불렀죠. 다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 맨날 가마자 뭐 이름 얘기나 하고 뭐 장명소 얘기나 하다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이름 하나 지어주시죠. 좋아요. 다 지온데 이 정도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탁 나왔으면 뭐 성경에서 그럴듯한 이름이나 좀 따가지고 그렇게 지어버리는 그런 이름 말고요. 하나님의 이름부터 구원받은 자의 이름 외쳐 부르질 이름 이런 거 좀 먼저 좀 넓게 보고 깊게 보고 얘기 좀 하자고요. 죄송합니다. 창피당하지 마시고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창피도 안 당해요. 서로 도찐게 찐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다 인용을 하는데 그 단어들의 원천적인 개념과 의미들은 이해하지도 못한 채로 다 좋은 걸로만 다 자기한테 적용을 하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개념은 어디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으니까 다 자기한테 써먹어 버립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뜻인지는 깨닫지 못한 채로 좋아서 쓰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됐죠. 예루살렘이 됐죠. 이제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그 이름을 불렀기에 구원 받은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그렇죠. 제사를 드렸잖아요.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뭐가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제사의 개념이라는 걸 초월을 하셔서 예배 때 뭐 하는 거냐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뭐 찬양이다, 뭐 하다,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은데요. 본질은 하나예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다른 거 없잖아요.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예배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는 구원을 얻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영광을 돌리면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지요. 아니 근데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아, 오늘도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도 이 찬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순서를 보니까 이건 영 아닌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나 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요. 왜 자기 이름을 자꾸 부릅니까?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내 소견에는 자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소견, 내 의견, 내 생각. 아니요. 그건 자기 이름이에요. 저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부름받은 종이지, 나팔수지, 누구의 크락션을 대신 울려주라고 부름받은 운전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계와 교계에서는 지금 3년 뒤를 내다보고 있어요. 아니요, 이제 2년 남았어요. 그 안에 뭔가 일이 터져도 터질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갈 거예요. 이건 예언이 아니라 종교개혁 500주년이 옵니다. 또 다른 종교 개혁이냐 아니면 장례식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들도요, 그거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그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라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두시기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두시기 위해서요. 우리 속에 그 이름을 두어서 그 이름을 외쳐 부르짖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냥 들락날락하다가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여러분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부담은 되고요. 멋있긴 한데 부담스러워요. 예. 끝내주기는 한데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 자꾸 제가 듣는데, 뭐 저는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이제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자들의 삶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삶의 경지가 확장이 되는지 여러분, 이게 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신명기 12장 20절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있죠?
절대 다른 이름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철저하게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하신 장소인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12장 20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대로 뭐예요?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는 방법 아십니까? 지경을 넓혀서 거기다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중심, 여호와 중심, 이름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갈 때에 여러분의 지경은 넓어지고 그 넓어진 지경을 말씀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름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경이 먼저 넓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택한 장소로서 성전으로서 먼저 센터로 자리를 잡으세요. 그 다음에 지경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경 넓히시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되시기를, 부르시는 이름의 그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경은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지경이 넓어졌잖아요. 넓어지면 뭐랑 멀어져요? 넓어지면 넓어지면요,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뭐 중심이에요? 아니 지금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 있죠. 근데 지경이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부터요? 이것도 걱정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래서요, 그냥 넓어지면 엉망된다고요. 그러니까 센터 중심이 돼야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넓어져도 그렇죠. 다시 오는 거예요. 또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넓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옛날에 레위기서는 그거 안 나왔어요. 뭔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고기 먹고 싶으면 너 저기 살고 있는 데서 잡아먹어. 요거 레위기가 없었다고, 여러분. 여기 뭐 노루나 이런 염소들 이야기 나오는지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도 자기 일상적으로 식용을 위해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잡아먹으래요. 그거 누구한테만 드렸는데요? 하나님한테 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넓어지면서 너희들 먹어도 된대요. 허락이 떨어졌어요. 야, 이건 또 하나님 무슨 의미인가? 포기하신 건가? 이게 뭐가 뭐 고기 맛을 알면 뭐가 나만 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뭘 고기 맛을 제대로 느낀 건가? 아니요. 여러분, 이건 이 예루살렘 중심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단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24, 25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너는요, 생명인 피를 그것과 함께 먹지 말라 그랬죠. 물같이 어디에? 땅에 쏟으려. 아유, 하나님 그 피를 그러면 뭐 더러워서 쏟는 겁니까? 아유, 땅에다가 왜 이렇게 쏟아요? 제사 드릴 때 피는 어떻게 돼? 제단에다가 부었잖아요. 그죠?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땅에다 쏟는 거는 가치 없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고기는 먹었지요. 피는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쏟으라는데 이건 뿌리는 거예요. 고기는 먹고 뿌려요. 고기는 먹고 뿌립니다. 고기는 먹고 뿌려요. 이거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랑 연결되셔요? 고기는 먹고 그 피는 뿌렸다고요. 막 뭐라고 얘기는 막 하셔요. 근데 저한테 하나도 안 들려요. 역사적으로 이야기하자고요. 고기는 먹고 피는 뿌려 발랐어요. 어디에요? 유월절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유월절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받은 걸요? 구원받은 거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거죠. 그렇게 먹더라도 떨어져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고기하고 피를
한꺼번에 먹어요. 왜요?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를 잡아 고기는 먹고 피를 뿌리는 건 유월절을 잊지 않는 행위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물어봐요.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유월절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 피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장차 이 피를 흘리러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면 그래요? 그럼 나도 믿을게요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피를 쏟는 건 영광을 돌리는 행위예요. 이건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주변 지역에까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나를 부르신 자로 부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그들이 부를 수 있도록 전해주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오늘 신명기 12장의 아주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13장 14장은 더 깊어요. 오후 시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저는 다 털어내지도 한 3분의 1도 안 돼요. 아니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땐 이것이 다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를 드리고 택한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요. 내 이름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를 유통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돼서는 안 된다?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그 망령되다는 건요, 뜻이 뭐라 그랬죠? 거짓된 것이에요. 말하자면 말로는 부르는데 뒤에 뭐가 안 따라옵니까? 행동이 안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쳐다보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개념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이름은 부르지만 뒷구녕으로는 딴짓하고 있는 것, 아예 행하지도 않는 것,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 세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택한 곳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요, 제사였지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와 직결된다? 구원과 직결된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요, 그 이름은 구원과 연결된 것, 우리를 뭘로 부르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인데,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자,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기대가 가득한 존재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자. 함께 부르자. 끝까지 부르자. 혹시 어려우시면 방송을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함께 하셔서 또 뒷부분과 함께 정리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